오늘은 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세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부탁하시며 승천하셔서 공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기록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진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입니다. 첫 번째 부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입니다. 이 가운데 너는 내 사랑이다 하는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최고로 강조하는 최상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너를 가장 크게 사랑한다. 최고의 정성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궁하고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정성이 드는 지고지선의 사랑이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마가는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뒷부분에 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자녀라고 하셨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천사를 가리켜서 임금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어떤 곳에 해당이 될까요? 아마도 왕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인용한 시편 2편이 제왕시, 왕의 대관시로 알려져 있고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 사실을 또 예수님은 내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처럼 예언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배척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할 때에도 그는 끝까지 꾸준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바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믿음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데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기뻐하다는 말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과 잘 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길에도 이 말씀은 아주 훌륭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주요 낱말 가운데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너는 무엇이다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였고 뒤에 있는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이 두 개의 동사를 다 현재 시제로 옮겼습니다. 그리스 문법에서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에는 흔히 이 단순 과거라는 시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읽기에는 우리말 성경들처럼 또 서구의 여러 성경들처럼 이것을 현재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의 첫 구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부분은 현재 직설법 능동 동사로, 둘째 부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은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쓰인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앞에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원하고 필연적인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주목했고, 뒤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그때 선택하시고 그때 결정하셨다 하는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 이것을 위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흔쾌히 예수님을 선택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 내 사랑이라 하시고 나는 너를 기뻐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순간까지도 30세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0세가 다 되도록 별로 뚜렷한 업적도 없고 뚜렷한 성취도 이루지 못한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례를 아주 높은 비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건이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러기에 세례에 높은 비중을 두시고 세례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계기에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녀의 어떤 모습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으로 있든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기본 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의 업적을 보고서, 성과를 보고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 될 자격이 없다. 너는 내 딸이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듯이 일찍이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크게 환영하고 품어주시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며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의 자녀라 하시고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 또 신비한 사랑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계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랍고도 큰 사랑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사랑받는 딸, 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 안에 내재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절당하거나 배척당하고 있다고 자각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제 스스로 위축되고 마음과 정신이 위축되다 보면 평소에 잘하던 곳에서조차 오히려 실수를 연발하고 일을 망치곤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일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면 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볼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속에 흔들리면서도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업적이나 성취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성취나 업적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 자신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가
주옵소서.